제가 2010년 4월 6일 날 위암 수술했어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위를 3분의 1을. 내가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위암 수술했다는데 말할 때마다 놀라는 거 보면 난 또 놀라요. 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술했다고 얘기해도. 근데 우리 위가 딱 손바닥만 돼요. 손바닥. 근데 저는 정가운데 위암이 생겼어요. 1.5cm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의사가 요 밑에 생겼으면은 밑에만 자르면 되는데 위에 생겼으면 위에만 자르면 되는데 정가운데 자르면 위로 5cm 아래로 5cm 잘라야지 더 이상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를 잘라야 된다고 잘랐어요. 근데 우리 위는 음식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아래는 음식을 빻는 부분이야. 빻는 부분. 나는 근데 빻는 부분을 자른 거야. 빻는 부분을.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은 옛날에는 위가 알아서 빠졌어. 그래갖고 소장으로 보내줬어. 소장에서는 흡수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잘라갖고 이 십이장하고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몸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얘기하죠. 이 몸 자체 여러분들 이거 다 돈이에요. 돈.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시각 장애우들 내가 얘기하잖아요. 시각 장애우들 눈 하나 이거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2억 깔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2억 깔고. 아니 내가 해보니까 이게 다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위를 잘랐어요. 위를 잘라니까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밥 먹으면 무조건 45도 누워 있으래요. 왜냐면 이제 먹으면은 옛날에는 누가 빻어? 위가 이제 빻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누가 빻냐면 소장이 빻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은 음식이 들어가면요 신기해. 여기서 물컹 지나가. 음식이요. 진짜로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 등 쪽으로 해서 꾸르륵 하면서 또 이쪽으로 물컹 지나가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꿀꿀 음식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몸이요 이게 다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장 하나 갈아 낀데 5천, 간 갈아 낀데 7천, 신장 갈아 낀데 3천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2억, 이거 1억 5천, 3억 5천. 내가 요즘 이가 안 좋아갖고 이거 갈아, 이거 틀니 비슷한 거 끼고 있거든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임플란트로 다 갈으려면 얼마냐? 이가 28개래요. 신부님 싸게 해줘서 5천 해준대. 그러면은 이거 3억 5천, 이거 5천, 4억이야. 4억. 팔 하나 갈아 낀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5억에 5억.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부천에서 한 아이가 정말로 잘생긴 아이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몸이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는 병이에요. 그래서 얘는 목에 근육이 없어갖고 목을 가눌 수가 없어. 근데 평화방송에서 맨날 날 보는 게 소원인 거야. 형도 그런데 형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대. 동생이 왔어요. 동생 왔는데 아버지가 계속 뒤에서 목을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요 이게 병이 들어갔고요 꼼짝도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냥 내 남편 멀쩡하고 우리 애들 둘 멀쩡해. 이 멀쩡한 4명 둘러앉아 밥 먹으면요 20억이 둘러앉아 밥 먹는 5억짜리.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만약에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 갖고 들어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5억 들어오네. 5억 어서 들어와. 근데 제가 수술하고 20일 만에 20일도 아니네 14일 만에 우리 직원들이 수술하고 강의를 다 취소해놨는데 딱 하나를 취소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난 수술하자마자 2주일 만에 강의를 하루 종일 그것도 2,000명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밥 먹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밥 먹자마자 강의를 하면요 위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꼬맨 데가 계속. 근데 2년 내내 아픈 거 2년 내내. 근데 작년 여기 온 우리 PD 선생님하고 같이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해갖고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27년 3월 26일 날 나자렛에서 떠나갖고 갈릴레아로 갔대요. 27년 3월 26일 날. 근데 내가 작년 3월 26일 날 거길 간 거예요.
그 떠난 날, 역사적으로 떠난 날 거기 나자렛에서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이제 기름이 부어갖고 이 묵긴이들에게는 해방의, 눈먼이들에게는 빛을, 가난이들에게는 해방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오늘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저놈이 목수의 아들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의사의 네 병이나 고쳐라. 니네들 그러겠지만은 사렙다 부인 나만 뭐 다 났을 때 다 이방인들 고쳐줬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예수님 멱살 끌고 이 추락산이라고 그러고 시험산이라는 데 끌고 내려갖고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래. 근데 그 시험산이 몇 메타냐면 370m 정도 돼요. 높이가. 남산이요 270m예요. 근데 시험산에 거기 예수님 밀어 떨어뜨리려는 데는 거기서도 출발한 거예요. 가보니까요 밑에 돌이 그냥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수님 거기서 밀어 떨어뜨렸으면 예수님 뼈도 못 추렸어요. 진짜로. 내가 작년에 이건 좀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내가 거기 와서요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그냥 성서를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 그 자리에 현장에 가보니까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또 이제 같이 떠난 거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길을 헤치고 갈릴레아로 가셨다. 루카복음 4장에 그렇게 나와요. 나자렛에서 시험산에서 밀어 떨어뜨려야자 그들을 가로질러 갈릴레아로 가셨다. 갈릴레아까지, 나자렛에서 갈릴레아까지가 60km야. 60km 동안 예수님 생각하고 걸은 거죠. 근데 위암 수술한 놈이 배는 아파 죽겠는데 맨날 걸으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잘 때마다 아픈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살이 열심히 살아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 당신 나라로 건너갈 때 미소를 정말 지으면서 당신 나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신앙 저희들에게 내려주소서. 영광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면 제가 위암 수술을 하고 2년이 지나서 나자렛에서 갈릴레아로 떠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갈릴레아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은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요 3년 동안 내가 성서에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3년 동안 최대로 많이 있어봤자 20일을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년 내내 거의 어디 있었느냐면은 갈릴레아에 있었어요. 우리가 성서에서 들은 거의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이 어디서 활동하신 거냐면 갈릴레아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자렛에서 이제 우리 손철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이스라엘 투어 미니스트리라고 관광청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60km를 복원을 해놨으니 한번 걸어봐라. 이제 그리고 이제 평화방송하고 이 기독교 방송하고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갔죠. 갔는데 그 나자렛에서 시험산이라고 추락산 한 380m 정도 되는 데인데 정말로 밑에 바위가 있어요. 예수님 거기서 떨어졌으면요 그날로 끝난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근데 그 시험산 그 바위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평야 들어봤죠? 이스라엘 평야라는 얘기. 그 이스라엘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끝에 무슨 산이 있느냐면 깔멜산이 있어. 깔멜산. 깔멜산도 많이 들어봤죠? 깔멜회 굉장히 많잖아요. 그 깔멜산이 엘리야가 바알신 그 숭배하는 아세라 목상 쳐 부신대요. 부시고 난 다음에 아방한테 언제 비가 오느냐? 3년 동안 빈님이 오시지 않았고 언제 오느냐?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종한테 가봐라. 저기 지중해 올라오느냐? 가봐라. 올라오느냐? 그래갖고 7번째 가니까 손바닥 많은 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방한테 뭐라 그래? 병걸 타고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평야가 그 시험산에 가보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란 동네 나자렛은요, 성서의 내용이 다 펼쳐져 있는데, 앞에는 나인이란 동네. 나인이란 동네 뭐예요? 과부의 아들 살리는. 그냥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이니까 불쌍해갖고 살려주고. 그러니까 거기 나자렛에 가보니까요, 성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들리는 거야. 나하고 우리 손철구 목사님이 완전 제자가 된 기분이야. 제자가 된 기분. 그래갖고 그냥 예수님이 이제 쫙 펼쳐서 가자. 이제 나도 이제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간 거죠. 갈릴레아 호수까지.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60km 내내 무슨 꽃만 있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유채꽃 알죠? 유채꽃 같은 노란 겨장꽃이 65km 내내 길에 못밖에 없어. 겨자꽃밖에 없는 거야. 겨자. 근데 예수님이 본 꽃이라고는 겨자꽃밖에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비유로 할 얘기는 못밖에 없어. 겨자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겨자. 그러니까 성서에 뭐라 그래? 겨자 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제가 재보니까 3m가 넘어요. 그 유채꽃 같은 게 쫙 새들이 그냥 나하고 목사님하고 들어가 봐갖고 정말로 뭔가 깃드냐 그랬더니 새들이 와갖고 하고요. 성서가요, 그냥 전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을 해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네. 한 번은 여기 내 앞에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이에요.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인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날따라 그분이 마음이 딱 너무 예쁘게 생겨갖고, 나도 이쁜 여자한테 약해요. 할머니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도 어떨 때 강의하다 보면 내 바지에서 핸드폰이 울린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분이 내 책 사인 받으러 사무실에 내려왔는데요, 그분이 내 강의를 듣고 개종을 한 거예요. 예비자 교리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혼을 냈으면 대전에서부터 오셨다는데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위로를 하고 싶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을 한 번도 신경질 안 부려요.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갖고 신경질을 부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본 거라고 뭐밖에 없어? 겨자꽃밖에 본 게 없냐. 그러니까 비유로 겨자꽃. 예수님이 겨자는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구나. 그래갖고 우리가 또 꽃을 그 열매를 해보니까 씨가, 우리 제일 조그만 뭐라 그래, 좁쌀보다도 훨씬, 깨보다도 훨씬 작아요. 근데 이게 자라갖고 3m.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지난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내가 3월 말서부터 4월 달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아네모네 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갈 거 없어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갈릴레아를. 갈릴레아는요 북쪽이에요. 북쪽. 남쪽.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요. 이 갈릴레아는 여기 사해가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긴 예수님 활동 지역은 갈릴레아예요. 갈릴레아는요 학자를 만들고 싶으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돈을 벌게 하고 싶으면 갈릴레아로 가요. 여기는 완전히 옥토예요. 옥토. 경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성서 그냥 여기서 뒤져봐야 이해 안 돼요. 집에 있는 반지 팔아서 가보셔요.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해요. 현장에. 제발 성지순례 좀 가세요. 성지순례도 내가 말하듯이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아이 참.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요 성서 예수님 하느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현장에 있어. 현장에. 근데 백날 돈 아까워서 거기 예루살렘 갈 거 없어. 갈릴레아만 가면 된다니까. 갈릴레아. 내가 내년 2월 달에 갈릴레아 또 가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의 그 말씀, 밀 얘기도 마찬가지야. 루카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어 먹어야 돼.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밀밭에 들어가고 비벼서 먹어봤어요. 정말로 싱그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제자들이 밀 뜯어 먹다가 혼났구나, 이 이방인들한테.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사람 비유, 루카복음 8장 11절, 길밥, 돌밭, 가시덤불 가보니까 거기 화산 폭발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화산 폭발이 있으니까 길밭도 있고 화산재들도 모아갖고 이렇게 길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가면 돌담길 그거 해놓은 똑같이 해놨어요. 돌담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다니까 이 밀도 길밭에 뿌려지는 거, 돌밭에 뿌려지는 거, 좋은 밭에 뿌려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그 자리에서 다 가르친 거예요. 그 있는 장소를 그대로 보고. 완전히 내가 제자들, 나는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이를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친구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이게 아주 성서에 나오는 성가랑 그대로 주님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걸어가는 거야. 참 좋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은 넓은 길로 안 다니셨어요. 왜 넓은 길로 안 다니면, 넓은 길은 로마 사람들이 깔아놓은 거야. 로마가 예수님 탄생 57년에 유대를 정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57년 전에 이미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정복해갖고 넓은 길을 깔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길로 안 다녔어. 다니면 세금을 내야 되고. 예수님은 산골짜기 길만, 좁은 길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 알레르기가 있어. 넓은 길 알레르기.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도 나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그 길은 또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고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제자들이랑 산골짜기 길 가면서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좁은 길로 다녀라.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 다음에 또 다볼산에 가보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다볼산 어떻게 거룩한 변모한 데 아니에요? 그런데 다볼산은요, 나잘에서도 보이고 나인에서도 보이고 30km 떨어진 갈릴레아에서도 보여. 다 보여.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어떻게 이름도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아니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름을 다볼산으로 줬어? 다볼산이 588m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300m, 500m는 갈릴레아는 거의 평지예요. 이스라엘 평야의 산만 솟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볼산만 딱 뻘쭘하게 서 있더라고요. 맨 꼭대기에 가고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하는 거 다 보이는 데가 갖고 거룩한 변모.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볼산에서 이렇게 변하셨구나. 참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60km를 계속 걷는데, 문제는 내가 그래도 위암 수술한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10km씩 걷는데 자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자는데 계속.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야. 다음날 또 일어나고 또 걷고. 근데 뭐 배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걷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또 너무 순수하세요. 개신교 제자, 천주교 제자 둘이서 손잡고 가는데 말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 원래 서로 말 안 통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도착을 했는데 나자렛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근데 거의 다 갈릴레아 호수가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막달레나라는 지방에를 도착한 거예요. 막달레나라는 지방에 막달레나 많이 어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네. 막달레나 마리아, 그렇죠. 근데 2000년 동안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없어졌대요. 그 막달레나라, 성서에는 막달레나가 있었는데 막상 학자들이 찾아가봐도 막달라나가 없는 거야. 그 위에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막달라라는 동네가 사는데 거긴 성서에 나오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전에 멕시코의 과달루페 수도원에서 갈릴레아 땅을 산 거야. 호숫가 옆에 땅을 사갖고 이제 거기다 피정집을 짓는다고 땅을 파는데 동네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동네를 파다 보니까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가다가 여기가 가파르나움이니까 여길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막달레나 가는데 막달레나의 마리아는요, 물론 성서에 막이 들린 여자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로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이 물고기를 잡아서 염장 소금에 절여갖고 수출하던 여자예요. 부자예요, 부자. 예, 수산나, 요한나, 예, 저기 헤로드의 그 집사, 쿠차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들이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뒤에서 재정적으로 도왔다고 성서에 나와요. 내가 또 찾아놨지 또. 예, 예, 성서에 나와요. 루카복음 8장 1절에 보면 막달레나 마리아와 헤로드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막달레나 여자가 여기서 돈을 많던 여자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운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또 이제 관광청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거기 안 보여주더라고요, 개발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들여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염장한 터 다 있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막달레나 여자 마리아도 그냥 꾸며낸 여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도왔던 여자죠. 요한나, 수산, 초대 성모 회원 3명, 초대 성모 회원 3명 딱 이 성서 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맨날 방에 앉아갖고 예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님이 온 거야, 안 온, 그 소용없어요. 역사의 현장에 가서 봐야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근데 내가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면은 예수님 산상설교에 도착을 했어요. 산상설교 이제 도착을 해갖고 목사님하고 나오고, 아니 목사님 여기서 5,000명도 먹였대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마이크도 없는데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해? 뻥 아니냐? 근데 거기가 이렇게 언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덕이.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해보자. 그래갖고 100m 정도 떨어져갖고 내가 아래서 목사님 내 말 들려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언덕에. 우리처럼 나무가 많으면요, 중간에 말이 막히는데 거기 나무가 없잖아요. 그대로 평지 언덕인데 한마디에 그냥 뻥뻥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산상설, 진복, 팔단, 행복 선언한대잖아요. 그 목사님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신부님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 신나게 놀다가 무슨 기도야.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럼 하자고.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이 1분도 안 돼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이러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우리 신부들이 아버지 통성 기도 해본, 나는 한 번도 없거든요. 통성 기도를 해본 적이 평생 살면서 통성 기도를. 근데 1분 만에 목사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옆에 앉아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같이 통성 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눈물이 나와야지 통성 기도를 하죠. 5분 동안 빨리 끝내시겠지. 5분 동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내가 보기엔. 근데 옆에서 너무 애절하게 기도를 하니까요, 나도 이거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목사님은 가슴으로 기도하지만 나는 머리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수술하고 이렇게 이 당신 길을 걸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 나자렛에서부터 다볼산 지나고 가나, 나인 이런 거 지나면서 밀반, 겨자, 그다음에 예수님은 여기 가시관한 그 사과, 그게 그렇게 아프더라고 해보니까. 그런 거 하는데 옆에서는 계속 아버지 그러면 그냥 분위기가 그냥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한 5분 10분 하는데 머리끝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머리끝부터 막 뜨거워지는데 배가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배가 왜 뜨거우죠? 그리고 한 30분 동안은 계속 그냥 아버지하고 통성기도 옆에선 완전히 하느님 왜 그러죠? 이 배가 왜 이렇게 뜨겁죠? 그런데요, 그거 기도가 끝났는데 그날 이제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2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도 배 안 아프게 밤 한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그대로 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가 2년 동안 맨날 밤마다 배가 이렇게 찢어지듯이 아팠는데 안 아프고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젯밤에 한 번도 배가 안 아팠는데 이상하다?
그날 이후부터 오늘 딱 거의 1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은 그날 막 배가 막 뜨거운 게 느껴졌거든. 막 내 CD 듣고 막 온몸이 뜨거워진다 그래. 발가락에 감각 걸린 우리 음악 선생님처럼 그날 뭐 온몸이 뜨거웠더니 배가 막 뜨거운 거야. 그날부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강의를 250번을 해. 매일 3시간 이렇게 3시간 4시간씩 강의해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날 목사님 옆에 너무 붙어서 기도한 게 내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하느님이 쐈는데, 목사님한테 쐈는데 이게 내가 너무 붙어 있어갖고 잘못 맞아갖고 나한테 온 거야, 나한테. 근데 사실은 저는 기적을 좋아하는 신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나면 인생 피곤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간증회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고 삶에 하나님의 은총에 꽉 있으면 간증 안 하면 그거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너한테 달란트 5개 줬다. 주인님 5개, 10개 만들어 왔습니다. 3개 줬다. 주인님 6개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 줬네. 나는 주인님이 무서워갖고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럼 이자라도 놔야 될 거 아니냐? 은총을 줬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살면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난 그래서 은총 주지 말라 이거예요. 내 인생 피곤하니까. 제가 파티마 성모님 그 성지에 가서도, 파티마가 아니라 누르드 가서도 내가 이렇게 침수하잖아요. 내가 성모님한테 기도했어요. 제발 내 몸에 기적 일으키지 말라고. 인생 피곤하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들 나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여기 계신 한 200여 분 앉아 계신데 여기 하느님 믿으면서 한 번도 하느님 체험 안 하셨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맞아. 하느님이 나 그때 돌보신 거 맞아. 하느님이 돌보셨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요, 악마가 와서 살살 꼬셔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하느님이 돌본 게 아니란다. 너 그렇게 하느님한테 돈 내놓고 시간 내놓고 그럴 필요 없어. 뭐하러 피곤하게 이렇게 희생하고 사니. 그래, 어쩌다 그런 거야. 이래갖고 하느님의 은총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은요, 기념이에요. 기념. 신앙은요, 기억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파스카 축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에 벌어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까먹지 않을 때, 하느님의 은총을 계속 되새길 때,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한 성체성사 왜 아직도 기억하고 기념할까요? 예수님의 그 현존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매 미사 때마다 재현하는 거예요. 있었다, 이게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념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년, 이렇게 이제 수술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약간 덤핑 증후군이라는 건 있어요. 구운 고기 먹으면은요, 약간 설사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그거 구운 고기만 안 먹고 삶은 고기만 먹으면은 아주 편안해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한 20년 전에 위 내시경 수술 검사 안 했을 땐, 그때 내가 태어났다면 나 벌써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위 내시경하고 좀만 있어도 암 다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벌써 죽었는데 의술이 발달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더욱이 이렇게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저는 너무 즐거워요. 저는 여러분들 아까 식사하시고 여기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강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구름 어때요? 기가 막히죠?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 정원이다. 내 정원에는 물이 항상 이렇게, 물이 흘러도 그냥 물이 흘러, 강물이 흘러잖아요. 정원. 그 앞에 정원은 산이, 구름. 이 생명을 즐길 줄 알면요, 인생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내가 살아있는 걸 즐길 줄 알고 살아있는 걸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5억짜리다, 5억짜리. 5억짜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지금 건강한 거요, 여기 지금 걸어서 버스 타고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해. 나는 지난주에 그 부촌에서 온 몸이 안 좋은 그 남자애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너무 참 열심하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은퇴를 미리 신청을 했대요. 아이들이 둘이 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 야, 넌 어쩜 이렇게 얼굴이 부처님 반쪽같이 잘생겼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고개도 못 가누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신부님, 내가 얼굴은 좀 된다고. 여러분들,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가 고개를 못 가눠갖고 뒤에다 목을 대주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농담을 하고, 내 강론을 들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맨날 가르친대요. 신부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기쁨이 있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요, 너무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우리가 매일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까먹고 하느님 은총 이렇게 주시는 저 빈님이 오시는 것도, 어쨌든 정화상 성인은 상제상서라는 게 뭐라냐면 제상에게 올린다. 제발 우리 천주교 신자 박해하지 말아라. 그러고 쓴 거래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 놓은 이가 있는데 그 만들어 놓은 이 세간살이를 쓸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를 죽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부모 세간살이 있으면서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다. 이 세상 살면서 하느님한테, 이게 우리 부로 무분무부라고 그러잖아요.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우리 천주교 부로 옛날 그랬어요. 임금도 섬기지 않고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래서 무분무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무분무부냐? 하느님 아버지 찬양하는 게. 그래서 성인은 이런 글을 써요. 오간에서 지쳐서 죽는다는 거,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성인들은 오간에서 지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알죠? 수리산에. 근데 그 최양업 신부 아버지, 최양업 신부 아버님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야. 엄마가 이성래 마리아예요. 이성래 마리아인데 이 이성래 마리아가 남편하고 같이 감옥에 가요. 근데 이 집이 최양업 토마 신부님이 제일 장남이야. 근데 밑으로 아들이 5이 있었어. 15, 12, 9, 6, 3살짜리. 근데 감옥에 형이 신학교 갔다니까 애들은 옛날에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 애들은 감옥에 안 가니까 감옥에 가도 뭐 먹을 거라도 주먹밥이라도 주는데 애들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걸 나눠서 5을 먹이니 젖이 나와요. 3살짜리가 감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오간에서 지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래 마리아가 실신을 해요. 막내가 죽으니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도 다 죽이게 생긴 거야. 그래서 배교를 해요. 아들이 신학생인데도 배교를, 나 하느님 안 믿는다고. 그래갖고 내 자식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는데 미치겠는 거야. 남편은 순교를 했지. 아들은 신학교 신부님 된다고 마커로 유학을 갔지. 자기가 배교를 한 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갖고 애들이 구걸하러 나간 사이에 다시 감옥에 가요. 나 하느님 다시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내 자식이 3살짜리 죽은 지 6살서부터 동냥을 해갖고 엄마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참수가 결정이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내 자식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국어를 한 걸 다 모아갖고 희광이를 찾아가요. 희광이를 찾아갖고 우리 엄마 목 자를 때 한 번에 잘라달라고. 왜냐하면 옛날에요, 참수할 때요, 이 일부러요, 칼을 안 갈아요. 여러 번 쳐서 죽였어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6번째 칼에 떨어져요, 목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자식이 구걸한 걸 갖고 와갖고 우리 엄마 거지들이 와갖고 우리 엄마 이성래 마리아인데 죽을 때 한 번에 쳐달라고. 그걸 받고 이 희강이가 밤새 칼을 갈아요. 그래갖고 엄마를 한 번에 목을 쳐줘요. 그러니까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오간에서 지쳐서 조금 목매서 죽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내가 이 집안을 추적을 해봤어요. 아들이 4이잖아요. 근데 이 집에 신부가 12, 수녀님이 9명 나왔어. 원주 그 최기시 신부님이 그 집 자손이 직계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4대가 걸쳐 내려왔는데도 어떻게? 그 집안에서 신부가 12, 수도자가 9명이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오간에서 성인 말이 그래.
오간에서는 지쳐서 죽고 문 밖에서는 목을 베는 죽임이 끊이지 않고 피눈물이 도랑을 이루었다는 거야. 우리 순교 성인들은요, 하느님 취미로 안 믿었어요. 하느님 어떻게 믿었어? 목숨을 걸고. 하느님 어떻게 꽉 잡고 살았어요. 하느님. 요즘 우리 현대인들처럼 그냥 설렁설렁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통곡하는 소리 하늘까지 부풀어 올라 아비는 자식을, 형은 아우를 부르미 막다른 대로 쫓긴 사람이 몸돌이킬 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화상 성인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정약종 아우스틴 1801년에 순교하세요. 아버지가 초대 명도회 회장, 지금 명동성당의 교우들 회장이었어요. 근데 정철상 가롤로 아들 1801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와? 아비는 자식을 부른다 이거. 내 아버지 아들 부르고 죽었다 이거예요. 형은 아우 정철상 가롤 동생이 정화상 성이자 동생 죽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유소사 체칠리아 정정의 엘리사벳, 그러니까 정화상 성인은 다섯이 다 죽은 거야. 아버지 정약종, 정철상 가롤로, 유소사 체첼레, 정정 엘리사벳, 정화상 바오로스 다섯 다 죽은 거야.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데 유소사 체칠리아는요 230대를 맞아요. 매를. 곤장을 여러분들 맞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곤장? 이 최하원이라고 영화 감독이 있어요. 1981년에 순교전 찍은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예요. 그때 엑스트라 하루 일당이 5,000원이었대요. 근데 도대체 곤장을 맞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루에 2만 원을 걸고 엑스트라 중에 지원자를 찾았대요. 하루 종일 나오면은 5천 원인데 한 대 맞으면 2만 원인데 한 4대만 맞으면 한 달 뭐 일주일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맞겠다고 나섰대요. 그래갖고 물을 뿌리고 그 똑같은 곤장 이거를 한 대를 딱 때리니까 이만큼 살이 부풀러 오르더래요. 2대를 때리니까 피가 터지더래요. 2대 이상을 못 때렸대요. 이런 곤장을 72살 먹은 유소사 체칠리아가 230대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맷독에 맞아 죽는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 구데기가 끓고. 이 구데기 끓는 건 김대건 신부님 많이 맞아갖고 구데기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8월 달에 잡혀갖고 9월 달에 순교했으니까 그 더운에 두드리면 구데기. 그 썩는 거죠. 저 정정의 엘리사벳 320대를 맞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서서문에서 목 잘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교성인들은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은 거 다 죽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하느님 취미로 믿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하느님 정말로 제대로 믿으려면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내가 휴가를 갔어도 정말 하느님 열심히 믿는 사람 어떻게 휴가 간 지역에 시골 성당에 제일 먼저 찾아오고 주일 미사 몇 시인지 알아보고, 놀다가도 자 우리 미사 참여하자. 그럼 미사 참여하고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포웰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현대인들은 하느님을 골치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해요. 골치 아플 때. 언제 골치 아파? 대학 입시 때 골치 아파요. 우리의 임용고시 볼 때, 남편 뭐 승진 시험 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성지 신부들 내가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성지들이요 수학 능력 평가 먹고 산대요. 그때만 되면 미사의 물이 그렇게 들어온대요. 성지순례도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근데 그거 끝나면 딱 끊어진대. 그러니까 하느님을 골치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하느님 믿는 거죠. 저는 이슬람 사람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테러 저지르고 전 세계에 화근이 돼요, 이슬람 사람들이. 근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요, 우리 천주교 사순식하고 똑같아. 해가 떠 있는 동안 물도 입에 안 돼요. 내가 터키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버스 기사가 이슬람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해 떠 있는 동안 입에도 안 돼. 계속 그저 코란 읽더라고. 코란 계속 뭐 마시라고 안 먹는데 자기는 모슬렘이라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4번 언제나 매일 아무데나 돗자리 펴놓고 절해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는 그냥 신앙생활 진짜 거저하는 거 거저. 제가 어떤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나이가 꽤 드신 신부님이에요. 내가 호주 갔을 때 옛날에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굉장히 길었대요. 조가 만과, 찰만자 써갖고 만과, 아침 조가 만과.
그런데 이 신부님이 조가가 학교가 20km 떨어져 갖고 늦게 일어나 갖고 아침 기도를 못 바치고 그냥 학교를 가면요, 아버지가 밭에 나갔다 와서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우리 아들 조가 바쳤느냐고. 아, 이놈이 늦게 일어나고 그냥 갔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쫓아온대요. 아들 이름 부르면서, 아들아 기선아 기다려라. 그러고 아들을 붙잡는데, 너 조가 바쳤느냐고. 안 바쳤다면 바치라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조가를 다 바치고 갔대요. 근데 옛날에 조가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성호경, 오벨에 5번 십자가에 절하고, 천주경, 성모경, 사도신경, 사제경, 관유하심을 구하는 경, 대회제경, 알지도 못해 무슨 기도인지, 도우심을 구하는 경, 사하심을 구하는 경, 호수천신송, 성계와 증인을 위하여 외우는 경. 내가 강의할 때 웬만하면 다 외워서 해요. 이건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더라고. 참. 그 다음에 야수 성명도움. 옛날엔 예수님을 야수라고 그랬어요. 야수. 예수 성심 호칭기도, 성모를 찬송하는 경, 천주 10개, 성교 사규, 봉헌경. 이게 아침 기도였대. 요즘 아추기도 봉기도 아침 기도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걸 다 아침에 일어나서 했다는 거예요. 만과, 성호경, 성령 강림송, 죄를 알게 하심을 구하는 경, 고제경, 과유하심을 구하는 경, 사하심을 구하는 경, 소외제경, 호수천신송, 성모 덕서 도서 소도문,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하여 외우는 경, 죽은 모든 이를 위하여 외우는 경, 삼덕송, 오사례 5가지 감사송, 천주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는 은혜, 강생 구속의 은혜,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의 은혜, 성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은혜. 이걸 외우고 잤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가망과. 요즘은 신앙생활 해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때 너무 많죠. 그리고 이 집은요, 형제가 7형제였는데 묵주가 9개가 내려오지 않으면요 잠을 안 재웠대요.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잤다는 거예요. 참. 근데 내가 이걸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니까요, 안양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한 50분 된 정말 이 아주 참하고 예쁜 자매가 와서, 신부님 그 오빠가 우리 오빠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 하는 말이 자기 자모회장을 한대요. 그 집 신부가 2, 수녀님 1 나왔다는 거야. 그 나머지 형제들도 다 성당에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일을 하는 집은요 달라요. 그리고 축복을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하느님 일하는 집은. 하느님을 까먹고 사는 집들 있죠? 나중에 반드시 감옥에 가요. 봐요. 요즘 감옥에 가는 사람들 봐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느님 까먹고 그냥 자기만 하는 사람 반드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요즘처럼 성당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신앙교육이 아니었다는 우리 선조들은. 특히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 자녀들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엄마 나 요즘 학원 다녀야 돼갖고 토요일날 너무 바빠, 나 성당 가는 거 힘들어. 그러면은요 이 엄마는, 그래 학원 대학이 더 중요하지, 자기가 교황님도 아닌데, 그래 너 중고등학교 때 내 사면해줄게 라고 그냥 모른 척해요. 신앙이 어디로 밀려나는 건 2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학이니까. 그래갖고 그냥 애가 중고등학교 떠나면요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하느님 이제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성당 나오라고 해도요 성당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조들의 하루 일과를 하면요, 아침에 잠을 깨면서 즉시 성호를 그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그런대요. 눈 뜨면 뭐라, 예수 마리아 요셉 그래. 눈 뜨면 예수 마리아 요셉. 나도 신학교 때 아침 기상종을 쳤어. 내 목소리가 크니까 기상종을 치면서 내가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이게 뭐냐면 주님을 찬미합시다라는 거. 아침에 그 기숙사 전체 강당에 내 소리가 다 울려요. 목소리 워낙 크니까.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이 누워서 그 소리가 들리면은 침대에서 데오크라시아,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조들은 예수 마리아 요셉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구하오니 주님은 오늘 제 마음을 받아 온전히, 오늘 내 마음을 받아 하루를 온전히 받아 누려 쓰시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이 제 마음을 어지럽히기를 허락지 마소서. 눈 뜨자마자 하느님 생각하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그러면서, 그리고 일어나면서 십자가에 5번 절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한테 일어나자마자 아침 문안 인사드리듯이 십자가에 5번 절했다는 거죠. 옷을 입으면서도 하느님 예전에 저를 벗기소서, 그리고 저를 새 사람으로 입히소서, 곧 저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입히소서. 옷을 입으면서도 뭐 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으로 입혀달라는 거. 옷을 입으면서도 더욱이 세수하면서 더 기가 막혀. 하느님 저는 제 육신을 씻으니 청컨대 주님은 제 영혼을 씻으시고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영혼에 더러운 것을 없이 하시고. 씻으면서도 나는 육신을 씻으니 하느님은 뭘 씻어달라는 거야? 내 영혼을 씻어달라. 나는요 사실은 이렇게 목욕을 좋아해요. 우리 암 환자들은 뜨거운 게 좋대요. 42도가 넘는 게. 그래서 또 난 또 관절염도 있으니까 목욕 진짜 좋아해요. 네. 난 목욕하면 목욕탕 안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탕 안에 좀 멀쩡하게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목욕탕에 있으면서 묵주기도를 항상 해요. 그래서 난 묵주기도를 하면서 참 미안했어요. 빨개 벗고 묵주기도 하는 게 미안했어요. 성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예수님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내가 이거를 구산성지 신부한테 들으면서요, 아, 우리 성도들은 세수를 하면서도 나는 내 영혼을 씻으니, 육신을 씻으니 당신은 영혼을 씻어. 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안 미안했어요. 내가 이 영혼이 깨끗하고. 나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강의한다고 목욕했어요. 아침에 고통의 신비 5단에서 오늘 저 화요일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마음이 차분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 얼마나 좋아요. 얼굴을 씻으면서도 나는 내 육신을 씻으니 당신은 내 영혼의 더러운 것을 없이 하여 주소서. 식사할 때는 사도 바오로처럼 너희들은 먹거나 마시거나 혹은 다른 일을 행하거나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곤드레 밥 먹으면서 뭐라 그래? 내가 먹거나 마거나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 웬 곤드레 그냥 막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먹는 이 힘도 다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나는 우리 선조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할 때 제 본분을 다하여 생활하면 저를 위함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하며, 재물을 탐함이 아니며 교만함을 위함이 아니며 쾌락을 도모함이 아니라 겸손과 공로와 순명함을 위하며 땅에서 갚음을 바라지 않고 하늘에서 갚음을 바라나이다. 일을 하면서도 그 잘 때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드리나이다.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성도들은 하루 종일 하느님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때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갖고 한번 얘기해. 야, 우리 하루 성호 몇 번 긋냐? 하루 성호를 몇 번, 57번을 긋더라고. 하루 종일. 일어나서 긋죠? 아침밥 먹을 때 4번 긋죠? 그랬잖아요. 주님, 성부와 성자 성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의식을 강복하셔서 성호 또 긋잖아요. 다 먹고 전능하신 주님을 참여합시다. 그리고 그냥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시면 평안히 또 그 4번 긋잖아요. 밥 3끼만 먹어도 12번을 긋는 거예요. 12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을 땐 긋는데도 또 먹고 나면 또 안 긋는 사람들 많아요. 네. 먹고 나면 안 긋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신학교 때 아침 성물대 할 때 긋죠. 주가리안 노래할 때 긋죠. 강복 받을 때 긋죠. 미사할 때 긋죠. 미사할 때 복음할 때 3번 긋잖아. 조그만 거 이렇게 3번. 네, 3번. 끝날 때 이것만 해도 5번, 10번입니다. 수업 시작할 때 긋고 끝날 때 긋고. 신학교는요, 체육 시작할 때도 거요. 운동할 때도 긋고. 간식 먹을 때도 거. 요즘 어떤 신부님은 1,000원 이하는 긋지 말라고. 1,000원 이하도 거요. 네, 네. 1,000원 이하도 그세요. 1,000원 이하도 그셔. 네, 네. 그래갖고 정말 나는 우리 지금 500만 천주교 교우들이요, 밥 먹을 때, 그리고 지나가면서 불쌍한 사람 볼 때도 없고, 만약에 누구 교통사고 나는데 누구 피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긋고,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할 때, 탈 때 긋고, 내릴 때 감사하다고 긋고. 이것만 거도요, 최소한 30번 이상은 커요. 성어를 많이 금은 글수록요, 이거 내가 누구 자식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루카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남들이 보면 성당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성호 긋는 거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 그러면 안다고 증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하느님 천사 앞에서 안다고 증언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증언 안 해. 그세요. 자신 있게. 한 번 긋고 2번 긋으면요, 점점 자신 있어져요. 그세요. 미안할 거 하나 없어요. 왜? 하느님 꽉 붙잡고 살려면 어떻게? 거야 돼요. 그 긋는 사람이 죽을 때 가슴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야?
여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죽을 때 어떻게 주소가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밥 먹을 때 미안하다가 안 긋고, 다른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가 안 긋고, 성당도 나가고, 나갈 날 안 나갈 날 안 나가고, 이런 사람 죽을 때 불안해요. 초조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꽉 붙잡고 사시면서, 정말 여건에, 가슴 안에 있는 여건 찢지 마세요. 찢지 마시고, 꼭 간직하다가, 여러분들 언제 어느 순간에 돌아가셔도, 난 이제 어디 간다?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런 분들은 절대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 이렇게 신앙 강요하다가는요, 우리 집 자식들 다 가출합니다. 다 가출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물론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못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보통 성지순례 갈 때는 성지순례 온 사람들끼리만 묶어갖고 호텔로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부 유대인들 머무르는 호텔을 다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 머무르는 호텔도 또 완전히 오리지널 종교인들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내려가서 밥을 먹으려는데 잘못 찾아갖고 걔네들 간 데로 간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다 머리 이상한 거 쓰고 다른 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쯤 돼보는 아이야. 머리에 키파라고 동그란 모자를 쓰고 모세오경, 토라를 걔네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흔들면서 읽어요. 이러고 계속 밤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흐뭇하게 지켜보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식탁에 앉은 놈도 이러고, 저쪽에 있는 걔네들이요, 누구나 다 안식일날 그날 이렇게 탁 이러고 성서를 읽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성당 다니는 애들이 밥 먹기 전에 어디 여행 가서 성서 이렇게 이러고 읽는 애들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성당 따로, 세상살이 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당과 세상살이를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엄마는 성당 레지오 열심히 해, 아빠는 사목회 열심히 해, 애는 청년회 열심히 해, 딸은 성가대 열심히 해. 바깥에 나가서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서로 성당 안 다니는 척해요. 집에 들어와서는 같이 모여갖고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마지막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미사 끝날 때 우리 직원들하고 할 때는, 나는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직원이 4-5명이잖아요. 그러면요, 주군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를 위한 기도 다 바쳐요. 왜 바치는 아니라 바치면요 재밌어요. 그걸 바치면요 신나요. 왜? 이번에는 부부를 위한 기도, 이번엔 부모를 위한, 우리 엄마 아버지, 자녀를, 나는 자식은 없지만 우리 조카를 위한, 조카 다 하면요, 기도를 우리가요,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 염경 기도도 중요해요. 염경 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 염경 기도, 관상 기도 다 있는데 기본은 뭐야? 염경 기도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신앙을 굉장히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서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노벨상을 179명이 탔어. 179명. 우리나라 딱 한 명 탔는데. 그 유대인이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 IQ가요, 전 세계에서 26위예요. 전 세계에서 IQ 제일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2등은, IQ 1등은 홍콩, 2등은 우리나라, 3등은 북한이에요. 근데 IQ, 유대인은 평균이 95밖에 안 돼. 우리는 106인데. 근데 왜 이렇게 유대인이 잘 나갈까요? 지금 5월 20일부터 지금 6월 달까지 계속 30도가 넘어요. 이거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1999년에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지구 멸망 2016년이라고 썼었어요. 19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그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수원교구, 지금은 80만이지만 그때는 70만이에요. 70만 사람들이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있는 그대로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더니 엄마 2016년에 멸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 그때 장가 갈 나이인데. 이거 신부님 이거 진짜냐고. 그래갖고 내가 항의 전화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14년이 지난 지금 이산화탄소가 400ppm이에요. 400ppm. 이산화탄소 400ppm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살기 가장 적합한 이산화탄소는 250ppm이에요. 근데 지난 65만 년 동안
아무리 빙하기, 간빙기가 아무리 많이 왔어도 300ppm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00ppm이 넘으면요, 지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후의 격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가 넘었느냐? 400ppm이 넘은 거, 400ppm이. 400ppm이 넘었다는 건요, 이제까지 65만 년 동안,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구 역사가 만 년, 인간이 역사를 기록한 그 만 년, 그 이전에 10만 년, 60만 년, 이 60만, 인간이 겪어보지 못했던 격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400ppm이 넘으면은요, 지구는, 신부님, 2016년에 동시에 멸종하느냐고? 아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 역사를 46억 년으로 본다면요, 지금 200년은요, 0.0000006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찰나예요, 찰나. 우리는 1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지구 입장에서는요, 순식간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구 입장에서 우리가 뭐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거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변화, 오죽하면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그러겠어요. 이 아름답고 이 기가 막히게 신비로운 지구에서 안 살고 그 황량한 화성에서 가서 산다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자손들한테 이걸 물려주지 않으면요, 이거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살 자격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저 빛님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저 태양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들판에 시원스럽게 부는 바람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맑고 다른 공기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하느님도 없고 이게 다 돈벌이다, 이게 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지구를 파괴하면서 이 지구에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놓치면서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하느님을 놓치고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지구의 0.2%밖에 안 돼, 인구가. 미국에 한 800만 명 산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한 650만 명, 700만 명. 그 외에도 여기저기 있는 유대인들 다 합쳐봐야 2천만이 채 안 된대요. 그런데도 미국 경제의 60%를 유대인이 쥐고 흔들어요. 그리고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전교생이 18,000명이에요. 학부생. 대학원생은 더 많지만 학부생이 18,000명인데 그중에 6,000명이 유대인이에요. 6,000명이. 우리나라 몇 명인 줄 알아요? 300명, 300명. 근데 그 중에서도 300명 중에 반 이상이 졸업을 못 한대요. 과정을 못 따라가갖고. 근데 걔네들은요, 이 하버드 대학의 법대 50%는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노벨상 179명이 탔는데 딱 경제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딱 한 분 탔는데 그것도 평화상. 평화상. 얘네들은 다 머리로 타는 애들이에요, 머리로. 그럼 유대인이 똑똑해서 그렇게 하버드, 미 8개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브라운 대학, 컬럼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대학. 요즘은 MIT, 스탠포드 몇 개 또 해갖고 하지만은 그 미 8개 대학의 20%는 유대인이래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다 유대인. 그럼 걔네들이 IQ가 좋으냐? 걔네들은요, IQ가 평균 9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6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IQ로는 26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까? 이건 부모의 종교교육에 있는 거예요. 종교교육. 유대인들은요, 3살만 되면요, 토라, 모세오경 읽어줘요. 그 다음에 탈무드 얘기해줘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 솔로몬 얘기, 다윈 얘기, 그 다음에 머리 긴 누구의 그거, 힘센 삼손 얘기, 그 다음에 이삭 얘기, 아브라함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모세 얘기. 얘네들은 끊임없이 부모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를.
탈무드도 얼마나 부모한테 지혜로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배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재물 막 자랑하니까 랍비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다.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부러우냐? 난 머릿속에 재물이 있다. 그 무슨 머릿속에 재물이 있냐? 그러니까 배가 풍랑에 맞아 있는데 그냥 다 버리지 않으면은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재물은 다 버렸다. 재물은 다 버렸는데 그 랍비는 아무것도 안 버려도 항구에 도착하니까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선생이 돼갖고 먹고 산다. 진정한 재물은 뭐다? 지혜다, 지혜.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공부해. 너 잠 좀 그만 자고 공부해. 너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해. 너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 너 나중에 고생 안 하려면 공부해. 20년 동안 대한민국 엄마들은요,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하라고만 해. 애들이 엄마한테 듣는 건 지혜 얘기 하나도 안 들어. 오로지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개들은요, 10마디 정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개들은. 내가 키우는 개도 일어나, 기다려, 손, 엎드려, 먹어, 가. 이 정도 알아들어요, 개들. 내가 우리 방에서 키우는 개 나라고 한 번도 내가 얘하고 대화를 해본 적, 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 번도 내가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얜 개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요, 마치 개한테 하는 엄마들 많아요.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시험은, 숙제는, 공부해, 고생하기 싫으면 공부해, 나중에 다 알아, 공부해. 20년 동안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지겨운 게 공부하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들은요, 왜 자기네들이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학살을 당했는지, 왜 2000년 동안 떠돌아 다녀야 되는지, 왜 자기네들 이집트로 끌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했는지, 40년 동안 왜 광야를 떠돌아 다녔는지 다 얘기해줘요. 역사에 대해서. 애들이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5.18 민주, 광주 민주 학생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얘기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돼요? 예? 군인들이 그냥 나라를 뭐 구테타를 일으켜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들고 일어나는데 와 500명의 그 꽃다운 아이들이 다 죽은 얘기해줘야죠. 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해요? 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해방을 했는데 북은 소련이 갖고 가고 남은 미국이 갖고 갔잖아요. 왜? 해방을 우리 자체적으로 못했잖아요. 독립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원자폭탄 터뜨렸고 손들고 소련이 진격하고 미국이 갖고 가는 판 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다못해 1868년 이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라를 통일을 해갖고 항공모함 비행기 만들 동안 우리 뭐 했어요? 사색당파 나눠줘갖고 이걸 왕으로 세울 거냐 저를 왕으로 세울 거냐 이러고 싸우다가 나라 뺏길 때 총 한 번 못 쏴보고 나라 뺏긴 거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해라는 밑도 끝도 없이 왜 공부해라는 게 우리가 북이 우리나라 뺏기면은 종교도 자유도 다 없어진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해줘야죠. 우리 부모들이 오로지 공부하라 그래. 공부하라는 얘기만 들은 애가 이제 대학교 법대를 갔어. 아빠,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군대 가면 나 공부 못 하잖아. 아빠 지금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 군인 좀 빼줘. 그래? 너 공부해야 돼? 그럼 내 자리 빼줄게. 그래갖고 그냥 빼줬어. 자리 손 써갖고. 그래갖고 얘도 잘 나가고 근데 아버지가 너무 잘 나가. 그래갖고 너무 잘 나가고 어느 날 장관 총면에 딱 앉아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당신 애들 왜 군대 안 갔냐 그러니까 왜 군대 안 갔지? 공부하냐고 내가 빼줬는데. 그래갖고 그냥 공부한다고 그냥 아버지 그냥 장관 자리에서 끌어낸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가 역사의식이 있고 부모가 역사의식이 있었으면 내 나라는 네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된다?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럼 얘가 아버지 나 군대 갔다 올게요. 이 나라 내가 지켜야죠. 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건데 내가 지켜. 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오로지 공부해라는 얘기만 오로지. 너 하나 잘 되려면 공부해라. 내가 작년에 그 이제 갈릴레아까지 다 갔어요. 그랬더니 네게부 사막 체험을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유대인 천재애들이 30명 정도 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요, 의대, 공군사관학교, 법대 합격한 애들이에요. 저녁에 모닥불을 피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 우리나라는 남자만 군대를 2년 간다. 근데 니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기만 남자 3년, 여자 3년. 얘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군대 가요. 3년씩.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군인 애들이요, 거의 청소년 애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갖고. 그래서 내가 니네들 진짜 군대 가는 거 원하느냐? 볼런티어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의대 합격한 애가 눈이 반짝거리면서 뭐래느냐? 우리는 6억 명의 이슬람 속에서 둘러싸여 산다. 근데 우리 600만 명이 살아남으려면 내 나라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얘네들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역사의식, 민족의식, 주변 상황, 그런 거 이제 하나도 얘기 안 해줘요. 오로지 공부해. 성당 너 공부하려면 성당 내가 6년 동안 너 관면해줄게. 성당도 안 나가고 공부만 하는 거, 역사도 모르고. 이게요, 결코 건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스티븐 스티벌거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얘네들 다 자라면서 한 얘기가 다 부모예요. 전 세계에서요, 부모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가 자녀 교육에만 매달리는 나라가 두 나라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대한민국에. 두 나라가 있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아이들이 승승장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최고 좋은 대학만 가면요, 10%가 졸업을 못 한대요. 10%도 졸업을 못 한대요. 왜냐면 아이들이에요,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도 없고. 신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저는 한번 부산에서 어디 강의를 가게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제 차가 막혀갖고 이제 아주 정말로 그야말로 그냥 속이 바짝바짝 탔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데 불안하더라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성당이면 시내 한가운데일 텐데 이상한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계속 가는데 도착했습니다 딱 그랬는데 벌판인 거예요. 강의는 5분 남겨놨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내가 두들겨 패려고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쳐 줬다고. 여러분들이 자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까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내비게이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내를 했어. 안내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다 안내를 해놨어. 그래갖고 애가 인생 끝에 갔는데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허탈하는 경우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과연 내가 내 자식한테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내비게이션, 최고의 좋은 내비게이션 역할은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정표 확인하듯이. 그래서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너 공부하려니까 너 끊어. 그래갖고 거미가 나뭇가지 타고 나는 거 줄 끊듯이 그냥 신앙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왜 성당 나가기 싫어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 성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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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가. 그 얘기만 해요. 왜 성당 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는 거 없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묵상을 해서 얘기를 해준다든가, 솔로몬 얘기를 해준다든가, 우리 김대건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가, 최양업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얘기해 준다든지, 우리 비오 성인 이탈리아 로톤도에 오상 받은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가, 파티마 성모님, 루르드 성모님, 과달루페 성모님, 이번 르완다 성모님 발현했다고 그래. 1982년에 르완다 성,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줘요. 오로지 성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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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두 가지를 하기 싫은 거예요. 성당 가고 공부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싫은 거야. 네. 두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성당 가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안 해주고 무조건 그냥 성당 가, 공부해. 이야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공부만 한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난 참 불쌍해. 우리나라 아이들 왜 불쌍하냐면요, 얘네들이요, 밤 11시 반에 학원에서 끝난대요. 그럼 집에 오면 숙제가 있대요. 새벽 2시까지 숙제한대요. 아침 6시 일어나야 되는데 또 아침에 학교 가서 수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친구 우정이 평생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숙제하고 학원 다니느냐고 친구를 만나서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우정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작년 2012년 7월 30일까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이 몇 명이 자살했는 줄 알아요? 730명이 자살했어. 730명. 이거는요 정말로 끔찍한 거예요.
애들 죽음으로 누가 몰아넣는 거야? 대한민국 부모들이 다 몰아넣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 애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학기 중에 새벽에 학교가, 밤중에 자율학습회, 학원과 새벽 2시까지 숙제, 방학 때 무슨 보충 수업을 또 해. 얘네들이 뭐가 모자란다고 보충 수업을 하냐고요. 방학 땐, 방학이라는 단어를 그럼 쓰지. 방학이라는 건 배우락을 놓을 방자를 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놓는 게 방학이에요. 근데 이때 또 그냥 정말로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부를 해도 효과가 좋으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학업 성취도가 24위예요. 30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핀란드, 내가 핀란드, 덴마크 다 다녀왔어요. 근데 걔네들은요, 오후 3시면 집에 다 가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고 대화해요. 대화하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좋대요. 걔네들은 정말로, 걔네 성취도 1위예요. 오후 3시면 다 집에 가요. 부모하고 얘기해요. 그래야 애들이 사람 냄새가 나는 거, 사람 냄새가.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애들이. 나는 길거리에 눈 허옇게 뜨고 돌아다니는 애들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는데 허옇게 안 뜨고 다니는 애들 어디 있어? 태어나서 공부해 이 얘기만 그냥 태어나갖고 좀 산 좀 보려고 그러니 엄마가 그냥 정신 나가면 그냥 창문에다 가나다라 마바 차탁갔다니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니을 니글이 돌아가고. 아니, 이런 애들이 중고등학교 돼갖고 제정신으로 다니는 애들 어디 있어요? 눈 허옇게 뜨고, 뭐 어른이 몸만 눈 뒤집어 뜨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나는 요즘 애들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거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렇게 만드는 거. 지금 애들 정서적으로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성당 다녔는데 성당 생활이 주야. 학교는 취미예요, 취미. 수업만 끝나면 무조건 성당 갔어요. 수업만 끝나면. 예술제 한다고. 나는 유대철 역할 했어요. 어렸을 때 유대철 성인 역할, 연극하고 기도하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여름에 캠핑 간다면 한 달 내내 물건 준비하고 또 친구들끼리 싸우고 화해하고 이러면서 우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 성당에서도요, 우리는 성가 화음 마친다고 8명이 모이면요, 뭐 테너 저기 저기 베이스 이게 하면서 애들 8명이 성가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면 다 교회, 다 성당, 다 절에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앙생활이 기본이었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거에 깃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12명이, 남자애들이 12명, 남자, 여자 한 20, 30명 됐는데 남자들이 12명, 그 중에 6명이 신학교 간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3명이 신학교 갔어요. 하나는 외방성교회, 하나는 이번에 무슨 안식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쭉 교도소 사목하다, 하나는 환경하고, 나머지 3명도, 하나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인데 학교 선생님, 아마 학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지난번에 그 학교 강의 갔더니 저 선생님은 신부님 되는 게 낫겠다고 신학교 가려고 그랬던 아이니까. 또 하나는 교수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신협 이사하고 있고, 또 안 간다는 친구들도 어렸을 때 다 우리 신학교 가자 이랬던 애들이에요. 그 수원시청에 한번 갔는데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팀장이래요. 그러고 저 오 팀장님은 신학교 가는 게 남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학교 가고 성당에서 어울리는 애들은요, 거룩해요. 거룩하고 정의로운 곳에 맛을 들여요. 여러분들 신문지에다가 생선을 싸면요, 비린내가 나요. 신문지에다가 향을 싸면요, 향이 나게 돼 있어요. 애들한테 공부해 이것만 하면요, 애는요 자기만 알게 돼 있어요. 경쟁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서로 친구끼리 화목하게 협동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 지금 애들은 그냥 나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성당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 절 다니는 애들,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도 다 잘했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자율학습 학원에 다 뺏겨버린 거야. 그러면요,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나라는 안 건강해요. 왜? 중고등학교 때 신앙을 통해서 거룩한 가르침을 들은 애들은요, 저는 불교 가르침이든 천주교 가르침이든 개신교 가르침이든 종교라는 건 최고로 높은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듣고 자라는 애들은 달라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지금 애들이 성당 가서 성서를 제대로 들어요.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왕따 시키고 그냥
정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뉴스만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칼 마르크스가 자기 자본적인 막 공산주의 혁명할 때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산혁명 뭐 뭐 소련에서 일어나고 다 일어났어. 근데 소련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포기했어요,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 있었어요? 아니, 잘 사는 거 기쁨이, 우리 공산주의 하면 딱 어디 인상 쓰고 이런 것만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라는 게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중심인 거예요. 난 일본은요, 난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 일본은 천황이에요, 천황. 자기네들이 무슨 동굴에서 뭐 일장 게 뭐 뻥 떠 뭐 태양의 아들이라고 무슨 개뿔 태양의 아들 무슨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이 그래요. 이 아시아 전쟁 일으켰을 때 2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기준점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기네들 인권국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 웃었잖아요. 전 대표가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shut up 어디 그럼 무시. 그러니까 나는 일본은요 저건 언제든지 망한다고 분명히 난 믿어요. 예. 저 나라는요 지금 이 지구 역사에서 다른 민족과 화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나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저거 우리 용서도 청하지 않고 독일은요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은 건물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43만 4천 명인데 40만 명을 수용할 큰 성당 없습니다. 물론 총회장, 사목임원들, 사무장, 사무원, 관리 이거 물론 이제 우리 이 영상을 제작하는 팀들은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하지만은 그런 부차적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성당을 가기 위해서 또 제가 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그저 이 스마트폰만 열면은 매일매일 강의가 올라오고 또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시대적 흐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뜨거운 공간이 다볼 사이버 성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3년, 4년 동안 열심히 했고 그동안 올린 강의가 5,300개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성서에 관련된 강의를 375편을 강의를 했어요. 이게 전부 다 강의 제목입니다. 이게 화면에 다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다. 요 부분이 궁금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상을 지금 이 화면에 올릴 테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창세기 1장부터 답답하고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서가 거의 신구약 다 합쳐서 8,000페이지, 뭐 10,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어떤 개신교 신자가 저한테 편지를 했어요. 어떤 편지를 했나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신부님, 이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되는데 신부님은 왜 150억 년 전에 빅뱅 이야기를 나누고 46억 년 전에 지구 탄생을 이야기하느냐고, 신부님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두껍게 하면서 창세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날짜를 쭉 계산해 갖고 6,000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간혹 성서를 작구적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작구적 해석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편협한 오류라는 게, 잘못은 일부분을 절대화할 때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인류 역사, 인간의 역사, 이 태양계의 역사, 우주의 역사, 이런 게 지금 수많은 과학적 증명으로 속속들이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서 글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헤매는 그러한 구도자들, 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일단은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가봐야 돼. 이스라엘도 가보고, 이집트도 가보고, 이란, 이라크도 가보고, 투르키에도 가보고, 시리아도 가보고, 또 뭐 그리스 이런 데도 다 가봐야지. 지중해, 뭐 홍해, 뭐 흑해, 지중해, 백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다 가보고, 날씨, 밤의 날씨가 어떤지, 낮의 날씨가 어떤지, 우기 때가 어떤지, 건기 때가 어떤지, 그 사람들의, 그 중동 사람들의 음식이 먹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풀을 먹는 사슴들은 온순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 호랑이나 사자들은 싸납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풀을 먹는 사람들은 온순하고 고기만 먹는 사람들은 싸나울 수가 있죠. 중동 사람들은 보약이 안 듣습니다. 우리나라가 말하는 보약이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양고기, 양젖을 먹기 때문에 기운이 흘러 넘쳐요. 양기가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운이 없어서 신경질도 덜 내는데 그 사람들은 기운이 흘러 넘쳐갖고 그냥 화가 나고 막 뭔가 싸울 때 폭탄을 조끼에 입고 자폭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성향을 갖고 있죠. 지금 하마스랑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죠. 하마스도 잔인하게 1,400명을 죽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중동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잔인하게 지금 가자 지구 사람들을 죽이고 있죠. 그게 그 지역의 문화, 날씨, 그 다음에 먹는 음식, 그 사람들의 기질, 이 모든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성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사무엘 상하기 이제 아직은 안 들어갔는데, 거기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죽일 때 싹 다 죽여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으냐 하면은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우르라는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맨 끝에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결정체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팔레스티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죠. 하느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꽉 차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하느님, 참 하느님의 모습을 계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그러는 거죠. 기존의 이 습관에 매여 있는 잘못된 종교 습관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면은 또 이집트 문명,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성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이해해야 되고, 이집트 문명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성서를 읽어야 돼요. 또 읽어가다가 답답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더욱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그리스 문명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 문명을 이해를 하고 더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로마 문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서를 읽어야만이 성서가 이해가 되고 무릎을 탁 치게 돼요.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하느님이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아난다고 그랬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 때도 그 성서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시나이 광야를 가보니까 바위 사이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더라고요. 바위 사이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은 바위 사이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이 지리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성서가 답답했던 거죠. 성서가 답답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답답한 거죠. 내 지식이 너무너무 좁았던 거죠. 거기다가 비단길, 초원의 길,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을 이해를 해야만이 왜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티나, 지금 레반트라고 그러죠. 팔레스티나 그 땅에 왜 오셨느냐면 그 팔레스티나 지역이 모든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이에요. 교차하는 지역.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결집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티나의 인더스에서 그 도장이라든지 유리 공예라든지 이런 게 다 그다음 비단까지 중국의 비단까지 모이게 된 게 바로 팔레스티나 이 지중해 지역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뜨거운 중동에 가서 탄생을 하셔갖고 우리가 거기가 모든 문명의 결집되는 장소예요. 정말로 중요. 그래서 중동, 미들 이스트 중간에 있다 이거예요. 중간, 정중앙에. 우리가 세계 지도 보면은 중동이 저쪽에 가 있지만은 문명으로는 합쳐지는 것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정말로 하나하나 되씹고 곱씹고 음미하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인류 문명사를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알아야 되나요? 천체, 이 별이, 달이, 해가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해야지 성서가 고개가 끄덕여져 가면서 한 장 한 장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자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죠. 상형 문자, 세기 문자, 서령 문자, 표음 문자, 이런 모든 문자의 총집합체가 성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죠. 잘 모르고 내가 그런 기본적인 지식 없이 성서책만 넘기면은 이걸 덮을 때가 앞으로 못 나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가
375편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양을 강의를 해놨어요. 요건 그렇게 길지도 않고 10분, 20분, 30분 정도 한 강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얘기를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내가 이 강의를 따라가고 싶다. 이건 이제 화면에 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적어갖고 쭉 따라가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1강이 왜 하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이게 첫 강의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제일 먼저 인류의 스승으로는 석가모니가 제일 먼저 한 기원전 550년, 그 다음에 공자 기원전 500년,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로마까지 와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인류 문명이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글자도 없었던 이 시대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인간이 하느님의 개념, 하느님을 이해할 때가 가장 맞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마르코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왜 하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까? 두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진화론. 하느님이 인류를 창조했고 진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의 기원. 왜 종교가 생길 수밖에 없는가? 이것도 잠깐 언급을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는 죽으면은 동료를 무덤에 묻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죽으면은 뭐 군장이라든지 부족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친척들을 땅에 묻는 습관을 갖고 있죠. 땅에 묻을 때 그냥 묻지 않아요. 돈도 넣어놓고 칼도 넣어놓고 책도 넣어놓고 뭐 많은 걸 넣어요. 부장품들. 그게 뭐냐면은 다른 세상에 갈 때 쓰라고. 그러니까 막연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꿈꾸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종교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 물론 이제 구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지금은 철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만이 그 시대, 구석기 시대는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가 구석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정착을 하지 않고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전부 다 평등했어요. 그러나 신석기 시대 정착을 하면서 힘센 사람, 땅 넓은 사람, 농산물 많이 생산하는 사람, 거기다가 또 노예로 떨어지는 사람, 이 굉장한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또 문자가 없었다면은 아마 인류는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위대한 거죠. 그런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예언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또 이사야와 성모 마리아, 또 주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 이렇게 제가 375개를 강의를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더우신데 뭐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시고 그러실 수 있는데 유튜브 요 강의 375가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고 하느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평화방송에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이라는 거 24강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것도 찾아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들으시면은 그 24강만 따라오면은 기본 준비는 되어 있는 겁니다.
The monkey chased the weasel. 자, 거의 한 400강의 정도 올려놨어요. 400강의. 아마 보통 이 일반 대학이 한 학기에 20학점 정도 하죠. 20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한 학기에. 그러면은 두 학기 하면은 40강의, 우리 신학교까지 합친다면은 170강의, 한 200시간 정도, 200강의 정도 우리가 듣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400강의를 이걸 들어요. 여기에는 제가 성서적인 지식이 풍부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최승정 신부님, 김혜윤 수녀님, 또 몇몇 우리 가톨릭의 아주 정통한 분들 강의 참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빗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들 강의를 제가 요약을 해갖고 제가 또 뭐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14번을 거의 걸어서 다녀봤고 각 성지에 나오는 그 이집트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데 요르단 그다음에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다 다녀보고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면은 그동안 답답했던 거, 또 때로는 지금 신앙이 없는 분들도 성서는 한 번, 사서, 삼경이나 성서는 한 번쯤은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너무너무 지구온난화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일본도 40도가 넘는다 그러고, 인도는 52도, 중국도 50도,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폭우가 쏟아져서 제2의 담수호가 지금 뚝이 무너지고, 또 중동도 살 수 없는, 그래서 지금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그래. 글로벌 워밍, 따뜻해졌다. 글로벌 히팅, 뜨거워진다. 글로벌 보일링, 끓는다. 지금은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 2030년쯤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줄 알았는데 6년 앞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복잡할 거예요. 정치는 정치대로 답답하고, 미국은 또 80이 다 된 노인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양쪽 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여요. 양쪽 다 비슷해. 좀 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참 복잡하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또 전쟁을 하고, 또 요르단하고도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으로 복잡한, 경제도 안 좋고 답답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마음 많이 빼앗기지 말고 이 성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기쁨,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이제 잠비아로 떠납니다. 거기 가서 더 많은 농장, 또 태양광, 또 관계 시설, 물 공급하는 거, 나무 심는 거 아주 한 달 동안 그야말로 가열차게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생중계도 많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더위에 이렇게 정신줄 놓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 편집해서 올리면은 여러분들 요거 400강의 정도 되는 거 한번 공부 해보시면은 참으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약속했던 성서 특강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찼다. 여러분들 성당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아니, 한국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은 뭐 중국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집트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필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티나 지역, 유다인들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한 5000년 전에 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아예 올라오면 인류가 시작하는, 문명이 시작할 때 10,000년 전에 오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의문 가져보시지 않으셨어요? 뭐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오셨으면 어떠셨을까? 차라리 지금 2000년, 지금 2020년이잖아요. 지금 지금 팬데믹이라고 아주 대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고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스러운데 지금 오셨으면 어땠을까? 왜 2000년 전에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 구절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궁금증을 꼭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때를 이해를 해야만이,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셨어야만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구약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